뵙사는 거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지난 주간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복한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누리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 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다른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걸 구하고 끊임없이 가는 걸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가야 될지를 서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본격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하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메시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 메시아의 글이 어디냐?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1절에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단 말이에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밥 먹으려고 하다가도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막 이러는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에 마가복음 3장 21절에 친족들이 뭐라고 하냐? 네 미쳤다. 너는 미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흐름에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쭉 전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밖에 서서 이제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서 있으니까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잘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야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앞으로 교회를 탄생시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방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족을 다 무시하고 살아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무시하고 간 게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라는 것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독생자 대신 하나의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공동체인 겁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 독생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한 분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공동체인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생명 되신 예수를 모신 공동체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명 되신 영생을 주기 원하는데 이 생명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지 않냐?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생명 되신 예수를 모신 공동체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은 지나갔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된 한 가족 아닙니까? 육신은 성이 다르고 DNA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계속 구습인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공동체임을 여러분 늘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우리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민족으로 어떻게 품을 것이냐, 정체성과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의 색깔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꿈꾸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민족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다민족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0.01%의 나의 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모든 것이 하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현장 가보면 여러분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영접 안 합니다. 이 사단이요, 입술을 딱 고백하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어요. 어떨 때는 영적 싸움하면서 그 입술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려요.
영접 안 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이 입술로 신하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를 값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보다도 뭐가 더요? 내가 지금 필요하고 있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게 내가 더 얻고 싶은 게 너무 더 간절한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우리 정체성이 출발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영적인 삶이 시작된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시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때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되다 보니까 좀 이게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에 가보면 참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진상을 굉장히 많이 부려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사니까 이제 호텔을 많이 가는가 봐요. 호텔을 많이 가니까 호텔에 대한 기본 지식이 굉장히 높대요. 높으니까 그 호텔에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요구한답니다. 동남아에서는 너무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호텔을 사용하는데 진상을 너무 많이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냐, 다른 나라 민족을 깔보는 그런 나라가 어느 날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민족을 가슴에 품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의 동일한 인간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너는 모자라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존재로 그냥 전력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응답 누려가려면 이 마인드가 정체성이 필요한 겁니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가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왜 그 싸움을 했습니까? 정체성이 분명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빈부나 귀천이 없어요. 여러분도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예요. 한 자매요.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새신자들, 다민족들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이 이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다민족을 살려내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센터를 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센터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대학 제자를 세우는 센터가 될 겁니다. 젊은이들을 살리지 아니하면 젊은이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싹 다 빼앗겨요. 애들이 잘 살다가 대학 가보면요, 이 공산사상과 다른 사상이 딱 사로잡혀 버립니다.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고 대학 들어가면요, 다 잡혀요. 저는 예전에 데모 막으면서 왜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냐. 북한을 찬양할 것 같으면 북한 가지. 왜 이 남한에서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되냐. 저는 제 동료들이 쇠파이프 맞아가지고 실려가는 모습도 보고, 또 같은 전경들이 돌 맞아 죽는 것도 보고,
우리가 왜 이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이 대학은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단이 가장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대학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젊은 아이들 마음을 다 사로잡고 하고 있어요. 그 공략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나이 든 분들 교회 못 오게 한답니다. 신천지 교회 못 오게 한대요. 결국은 갈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저리 가서 돈 다 가지고 많이 가 교회 오고. 참 이게 영적 싸움이요 치열한 겁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대학을 회복할 수 있는, 대학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대학 전도운동 선교가 일어나야 돼요. 대학생들이 일어나야 전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선교사 나가 계시는 분들이 대학교 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라고 결단하고 대학교 때 눈물 흘리면서 선교단체나 이쪽으로 하나님이 조인시켜가지고 전 세계로 보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은퇴할 나이가 다 돼갑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 어디서 풀어야 되냐? 대학에서 풀어야 돼요. 그 대학 미션홈은 앞으로 차세대 선교사를 키워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센터가 될 겁니다. 대학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센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서 뭐 할 거냐? 다민족 제자를 불러서 키워 재파송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요즘에 그 센터 때문에 센터가 뭐냐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도 구체적인 걸 잘 몰라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센터를 가지고 다민족들을 불러서 훈련시켜가지고 나라로 파송할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결단한 분들 저희 교회에서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을 가지고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두고 센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일을 두고 가장 중요하게 시작해야 될 첫 번째 대학 전도학교. 저희 교회 대학 전도학교 시작될 겁니다. 거기서 뭐 할 거냐? 성경적인 5가지 기초 훈련. 거기서 계속 전도운동 하면서 훈련하면서 5가지 기초 응답을 5가지 응답을 뿌리내도록 만들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곧 대학 전도학교 시작되지 않을까. 대학 전도학교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전도운동을 맛보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학교 시작되어지면 센터 응답도 올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의 문들을 쭉 열어가실 겁니다. 지금 이걸 두고 마음 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다민족을 품고 제자를 품어 나갈 수 있는 센터.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이 정체성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이 저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왕따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어요. 그리고 장래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너희는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모든 조건을 이미 다 얻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만 이거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우리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참 소망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미래는 결정되었지만 아직 이르지 못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는 방향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의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나의 마음의 상처는 위로를 받을지어다. 나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 믿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때로는 그냥 가는 거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돕고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힘주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으시죠? 네.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시간표가 막 당겨가고 있어요. 근데 시간표가 안 된 사람 쳐다보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답답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또 만약에 하나님이 또 반대가 되어서 그 영혼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또 머뭇거리고 있어. 그럼 또 공격당합니다. 니 뭐 하냐면서. 하나님 주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믿음의 힘과 은혜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 사랑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민이라
어미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할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걸 누굴 통해 하기 원하시냐?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는 구원 사역을 위해 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두고 기도하고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그 사역이 작은 사역처럼 보이지만 큰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이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사역에 쓰시겠다고 하시는 이거는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 시간을 주목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임마누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임마누엘을 가지고 결국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기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때는 우리가 치료받을 시간표에는 머물러서 하나님을 누릴 시간표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표가 넘어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증인되어지는 교회가 됩시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그 슬라웨시 그 섬에 지진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일어나가지고 몇 명이 죽은지 몰라요. 지금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지역도 많거든요. 우리는 인도네시아로 향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단일 민족으로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마나노라는 지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기독교율이 70%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율 70%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그 안쪽으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면 토모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율이 90%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심장부를 만들어 놓고 영적으로 거기 뿜어내고 있어요. 거의 인도네시아 목회자는 그 지역 출신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뿜어내게 만들어가지고요, 인도네시아를 향해서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계속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나라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교자들이 그 핏값으로 지켜온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가능하면 여러분 내년 2월 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 대학생들 중심으로 여러 갔거든요. 이번에 성도님들도 함께 가서 그 현장을 바라보고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현장에 제자 세우고 후대 세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키는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준비되어지고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공동체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또 우리 생명빛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에 쓰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공동체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 힘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지친 자가 있다면 위로하시고 힘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 힘을 주시며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병든 자가 있다면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치유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